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반은 가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만 노력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가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도 우리가 집회로 시작하고 2월 첫째 날도 사랑선교회로 월삭 예배 드리고 또 벌써 3월 첫째 날 이렇게 모세 선교회 주관으로 하나님께 월삭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장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의 노상이었습니다. 17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기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예수님 일행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그 위치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의 최정점을 향하여 걷는 주님의 마지막 걸음의 의미가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그냥 지리적으로도 올라가지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최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올라간다라는 단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올라간다 하면 그는 선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려간다 하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내 자녀의 성적이 내려간다면, 직장에서 내 직급이 내려간다면, 사회에서 지위가 낮아진다면 참 감당할 수 없이 부끄럽고 낯뜨거운 일이어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는 것을 더 희망하고 이 희망 정도가 아니라 열망과 갈망을 합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남보다 높이 오르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어느 날 저희 장인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70대 후반, 80대 후반에 있는 분들이 참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참 어렵게 산, 그래서 중간에 낀, 본인들이 젊었을 때는 어른들을 그렇게 잘 모셨는데 본인들이 어른이 되면 솔직히 그 다음 좀 젊은 세대들이 잘 받들여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 6.25 전쟁, 여러 가지 고생,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그 80대 후반, 70대 후반에 있는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희생한 거에 대해서 돌아오는 보답이 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참 부끄러울 정도로 좀 그러한 이 말씀을,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민교회도 지금 80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 초창기에 교회를 섬기시고 참 희생하시고 또 헌신하신 그러한 땀과 기도가 오늘 이민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밑받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특별히 어른 되시는 분들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좀 더 저희가 도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참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명을 걸고서라도 우리는 남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건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타인을 배제하고 짓밟아 누를지라도 우뚝 올라설 수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오는 윤리적인 부담감점은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더욱이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옳다고 생각하게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목적이라면 내가 올라가는 것은 더욱 열망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의 창으로 바라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의 길은 제자들에게 올라가는 길로 보였지만 솔직히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올라가는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신분의 상승, 사회적 지위의 또 상승, 모든 것을 이렇게 올라간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반된 차이로 인해 오늘 본문 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노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당신의 길, 그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길은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후에야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의 두 아들을 우리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것도 다른 모든 제자가 빤히 보고 있는데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소곤소곤거리지 말이죠. 대놓고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다 듣고 나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내가 좌편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우편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어머니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 같은가 봅니다. 그렇죠? 자식을 높은 곳에 우뚝 세우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결코 인식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어머니는 동시에 모든 기회와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자식을 높이 세우려는 강하고 강한 모성을 가진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다른 제자가 다 듣고 있는 가운데서, 그것도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에서도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일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재림 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와 그 모친은 이번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문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영광, 그래서 그분이 왕좌에 앉아 영광을 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한 이는 비록 야고보 형제와 그 모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난 후에 무슨 일이 있죠? 종려주일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멋모르고 대답합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 대답은 그대로 예언이 되었어요. 지금의 저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도 pat모섬에 유배되어 말년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고초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멋모르고 내했다가 그대로 내려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달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동료가 높아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여 분노했던 다른 제자들이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동료들보다 먼저 높은 것에 오르고자 기회를 틈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잠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리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이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아멘이십니까? 너희 가운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께서는 올라가고 계셨지만 실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왕좌는 형극의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영광스러워야 할 그 왕관은 실은 살갗을 찢는 가시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 노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당신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 올라가는 길은 오히려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중직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그래서 섬기는 모든 분들은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내려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올라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교수였고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어느 목사님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기도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젊어서 목회자가 되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신학 교수가 되고 나중에 은퇴하여 신학교 교수도 내려놓고 목사의 담임 목회직도 내려놓은 후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좀 배웠다는 생각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저의 작은 배움이 제 눈을 멀게 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작은 명예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작은 사람들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 명예가 제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성직이 세상에서 고투하며 살아야 하는 신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직 때문에 저는 성소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제게 주어진 교수직이 하루벌이 먹어야 하는 사람들, 땀 흘려 일하고 거친 손으로 밥 먹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 직업이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입니다만 저는 그것을 불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불행을 다시 행복으로 만들도록 저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녹여주시고 제 고립을 풀어주셔서 그 길을 제게 가르치시고 그 길을 걷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걷겠습니다. 성도님들, 올라가려고만 하는 본능을 거슬러 그 낮은 곳을 도리어 찾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에 올라갈 길을 다 올라가신 우리 모세 선교에 계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여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끝까지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걸 통해 그 외 모든 성도들이 본을 받아 그 어르신들의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마다하지 않고 갔던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가고 주님을 향한 그 한 방향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다면 주님의 길이 내려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주를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책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월 시작하는 첫 시간, 이제 사순절이 곧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귀한 간절한 우리 헌신과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